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와 회복의 열쇠, 거듭난 자의 자존감. 함께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어오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들으실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깨우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일깨우기 위함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기도도 황당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도 황당한데 그쯤이면 충분히 보여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 레디컬함에 반응해서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열린 하늘 아래 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스테이지로 초청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도 그 열린 하늘 아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열린 하늘 아래 살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린 하늘 아래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 대해 책망할 것이 없다면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책망하다라는 말은요, 비난하다, 정죄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열린 하늘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진누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수월하게 그 열린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위의 말씀은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바로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자리가 우리가 열린 하늘 아래 서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평가받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평가받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아주 능동적 변화를 통해서 담대함이라는 기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 형성이 되면요, 그 담대함의 사이즈는 결국 우리 위에 있는 열린 하늘의 사이즈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란 말은 성경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키워드입니다. 볼게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필요한 때, 영어로 in the time of need, 뭔가 부족할 때입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필요할 때 돕는 은혜를 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한 단어를 뺐어요. 뭐냐면 담대하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헬라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며 깊이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 보좌 앞에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받아내는, 응답을 끌어내는 키도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돕는 은혜는 그 보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 보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그 보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담대함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는 어쨌든 주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어쨌든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그 사역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 사역의 효과를 가져오는 열쇠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 대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우리의 보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할 성과입니다. 이 열매를 가져오는 키가 뭐라고요?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위축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절을 기대하며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능력한 느낌으로 가득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담대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열매를 가져오는 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단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같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역하는데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담대하게 사역했다고 합니다. 담대함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뒷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담대함은요, 우리가 행하는 삶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은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분께 요청하여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삶, 그리고 이적과 권능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나타내며 그분의 나라를 시위하는 삶, 이 모든 것의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존감은요, 이 현대 심리학에 이것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건전한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 자존감에 대한 발견은요, 매우 급진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특별히 이 자존감은요,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활한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요소죠. 바로 일 잘하고 사람 잘 사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근간이 바로 자존감에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20, 30년은 자존감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이 자존감으로 인한 자존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자존감 높이기, 자녀들 키우는데도 자존감 높이기라는 막 이런 주제들이 막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한 자존감 또는 건전한 자존감은요, 거룩한 자존감은 우리가 그 깊은 예배를 드리는데 키가 되고요, 건전한 자존감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능력의 키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키가 되고요, 주님의 능력과 이사를 나타내는 데 키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요, 더 나아가서 효능적인 삶을 사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된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자존감은요, 우리의 삶이 높은 차원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닥다리입니다. 어떤 분들의 사닥다리 너무 약합니다. 또는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놓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존감을 높이자라는 말이 막 요즘 막 몇십 년 동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조건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절대 좋게 평가해서 안 될 요소들까지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우리 마음이 아닌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요, 수학을 60점 맞다가 62점 맞았어요. 애가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62점 훌륭한 점수야. 잘한 거야. 기 안 죽이려고. 너 조금만 더 해. 그러면 엄마도 알아요. 거짓말. 애도 알아요. 거짓말. 그건 뭐예요? 그냥 덕담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칭찬이에요. 그 덕담은요, 사실상 그 아이의 마음에 풍선을 불어넣어서 자기에 대한 판타지 갖게 하고요. 그 풍선은 언젠가 현실에서 터지고요. 그 터졌을 때 충격은 더 큰 자존감의 손실로 와요. 그리고 그게 안 터지면요, 자기에 대한 환상 속에 살게 돼요. 이건 자기애성이라는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반드시 진실의 기초에서 형성돼야 합니다. 무조건 좋게만 평가해 준 게 자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어제 너 짱이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오늘도 너 짱일 거야. 사람들이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럼 기분은 좋아요, 순간. 그게 뭐예요? 이게 감정이 부풀어 올라요. 그게 뭐예요? 풍선이에요. 그게 자기의 풍선이지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은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의 평가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합일돼서 갈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너 60점에서 62점이네? 너 수학 진짜 싫어하잖아. 근데 그래도 버티고 했네. 그거 잘한 거야. 진실이에요. 62점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버티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수포자 안 한다는 거.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그만큼 좋은 자존감을 갖게 되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존감은 어디까지나 엄마의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 대한 평가는 거예요. 아, 나는 싫은 것도 해내는 사람이구나. 나 싫은 것도 버티고 하니까 그래도 2, 3점 올리네. 한번 7점 더 올려볼까? 여러분, 이거는요, 건실한 자존감이 됩니다. 바로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는요, 절대로 진실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막 부풀리기 안 돼요. 뭐 여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걸 수 있지만, 아이들을 막 특별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부모님들이 막 자존감을 주다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뭘 특별해? 다 특별해요, 다. 넌 특별한 아이야. 넌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낼 아이야. 그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해낼 수 없는 자신을 만날 때요, 오히려 더 저하된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럼 다 평범해요. 아니, 다 특별해요. 다 특별하니까 다 평범한 거예요. 현실적이고 진실에 기초한 평가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을 이렇게 뻥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최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성격 진짜 좋아. 사실은 아니야. 막 여기저기 다 상처 주고 막 관계 다 깨주고, 야, 너 성격 진짜 좋아. 야, 너 성격 나무랄 데가 없어. 그게 자존감이에요? 아니에요. 자존감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좋은 거야. 너 그 박수를 보낸다? 더뎌 보여도 그렇게 가면, 야, 다음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다. 너 싫어도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걸 나 봐. 그리고 난 그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러네? 내가 해내고 있구나? 해낼 수 있겠구나?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듯이 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여러분의 건강한 자존감을 농사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과 현실 생활에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열쇠가 들어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요, 진실에 기초한 자기 발견은 뭡니까? 진실에 기초한 자기 평가. 마침내 진실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가 우리를 거부하지 않게 되고,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평가절하하지 않게 되는 그 진실은 뭡니까? 이 단서는요, 담대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담대함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흘레시아라는 뜻으로 아주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전에 쓰여 있습니다. 확고하고 안전한 평판을 얻게 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확고하다는 말은요, 짐작 없이, 짐작에 맡겨놓지 않고 아주 클리어하게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다는 건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적이고 확고한 평판을 평판을 드러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평판을 그 사람에게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위에 자신을 뿌리박게 됩니다. 그걸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같은 담대함인 거죠, 일종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확실해요, 그냥. 나는 뭐든 될 리가 없어. 확실해요. 이것도 일종의 담대함이에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당신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해의 여지 없이, 짐작의 여지 없이 깨끗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자존감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 소파에 누워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옆에서 10살짜리 딸이 또 누워서 동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야 나라야, 너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라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무슨 얘기야? 그 아빠가 나를 충분히 돌봤다는 거야? 아니면 장난감을 충분히 사줬다는 거야? 뭐 어떤 것이 충분하다는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책을 보면서 고민도 안 해요. 갈등도 안 해요. 또 자기가 자신에게 반박할 때 보통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아빠! 이러지도 않아요. 그 순간 제가 아빠로서 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집에서 정말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한 건 절대 건방진 게 아니에요. 담대한 건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만하고 건방진건요 대부분 아주 흔들리는 자존감을 가졌을 때 그것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주 안정감이 있으면요 아주 적절한 언행을 가지게 돼요.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황의 시적절한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굉장히 시적절하지 않은 판단력을 가지게 돼요. 어쨌든 근데 이 아이가 뭐 제가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할 때 이 아이 방에 가서 하거든요. 준비하면 아무도 제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책상에서 뭘 막 무시룩 챙깁니다. 그럼 제가 야 나라야 아빠 이거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럼 나라가 말합니다. 아빠 여기 내 책상이고 내 방이잖아.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그래. 아빠가 좀 쓸게. 야 그게 그래요. 막 언니도 공부하면서 퍽 열고 들어가서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물어보고 언니가 야 이거 이래. 그러고 언니야 나라 나중에 해줄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집이 다 자기에게 속했어요. 자신은 이곳에 속했어요. 아빠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아빠에게 속했고 언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언니에게 속했어요. 이게 확실해요. 확고해요.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또 한편 이 아이를 제가 놀이터에 내려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해요. 나라야 아빠가 뒤에 있어. 아빠가 너 보살피고 있어. 아빠가 너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아빠가 후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 아이가 놀이터에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이것은 낯선 곳이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존중받기에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도 그 아이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존중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선 자존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빠로서 또 과제를 느껴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 넌 짱이야. 넌 최고야. 알았지? 응?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서 형성이 안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제를 느껴요. 이 아이가 집에서 느끼듯이요. 나는 이 집에 속했고 이 집은 나에게 속했고 아빠는 나에게 속했고 내가 아빠에게 속했고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또 한편 놀이터에서는 담대함은 아니에요. 믿어요. 아빠가 나와 함께 믿어요. 아빠가 날 지지하는 걸 믿어요. 근데 확신하지 못해요. 이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확신과 믿음 사이 언저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자신 용서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거 알아요. 근데 확신하지 못해요. 많은 반론이 마음에 있어요. 많은 흔들거림 마음에 있어요. 놀이터에 나간 제 딸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을 갖게 돼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여기까지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거듭난 담대함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한 반쯤 고백하셨네요. 반쯤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건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에 있어서 1cm의 추측도 필요 없이 클리어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셨고 1cm의 흔들림도 없이 그분의 그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고하고 변화되지 않는 평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향했다는 걸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확고하고 클리어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면요, 이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 사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적의가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까지 그가 품었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는 거 알게 됩니다. 그걸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은요, 열려라 참깨! 그래서 열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은 열릴지어다!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복음을 클리어하게 믿으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이 열려요. 뭐에 대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마음이 열려요. 여기서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태도나 신학도 아닙니다. 사랑은 액체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요? 부은 바 되었나니. 부어지는 액체입니다. 댐이 열리면 물이 쏟아지듯이요. 창문을 열면요, 큰 비가 쏟아질 때 비가 들이치듯이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믿어버리면요, 그분의 죄사함이 완전하다는 걸 믿어버리면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완전하다는 걸 믿어버리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의 중심으로 믿어버리면요, 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댐 저편에 있던 액체가 쏟아져서 이편으로 넘어옵니다. 댐에서 액체가 쏟아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력 발전이 일어나죠.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도시에 불을 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무슨 에너지요? 이루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나름의 디자인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이 세파에 짓눌려서 또는 다양한 데미지를 받게 되기도 하고 삶을 잘못 경영하게 돼서 그게 어떤 디자인인지 보이지도 않게 우글우글해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아주 귀여운 펭귄 튜브로 지어졌는데
바람 다 빠져서 확 우겨놓으면 이게 펭귄인지 수박인지 누가 압니까? 그럼 뭐예요? 거기 바람이 훅 들어가면 피어납니다. 빵빵하게 피어난 거예요. 야, 너 펭귄이었구나. 넌 팬더였구나. 넌 사자였구나. 그 형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여러분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니? 너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었니?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막 힘들어하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그 다음날 다 얘기해요. 야, 너 되게 재밌구나. 너 되게 웃기구나. 너 되게 활발한 애네. 왜 몰랐냐 우리가. 왠지 아세요? 바람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게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형상이 펴져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파의 압력을 뚫고 세상의 바람을 뚫고 그것이 빵빵하게 피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유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예언적 목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뭡니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기름이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열정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소원과 꿈과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로 몰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관을 넘을 수 있는 파워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역풍을 넘어서 결국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며 말하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습니다. 강권했다는 게 바로 임파워링 했다는 겁니다. 임파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매일 이 부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 이룬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파묻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가려져 보이질 않습니다. 옛사람에 가려져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 사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마음을 그 사역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액체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요, 그 결과가 뒤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은요, 이를 악물고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고 열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 임파워링 안에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죄사함, 그분의 의롭다 하심,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받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어떤 이들에게는 놀이터에 간 제 딸과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봤어요. 제가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가장 키우고 싶은 동물이 어린 양이에요. 저는 한번 어린 양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동물이에요. 정말 순종적이라는 느낌이 그냥 와요. 사자를 보면 그 기백과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보면 순종이라는 스피릿으로 지어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 느낌이 와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하는 이 vulnerable,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정말 어린 양은요 그 vulnerable함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너무 높이나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호의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양떼 목장 같은데 어린 양을 보면 애들이 막 그냥 다 풀 들고 가서 어린 양을 먹이겠다고 난리예요. 왜냐면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집에서 키우기 안 좋죠.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때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솜털 같은, 완전히 뭐랄까요, 솜사탕 같은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어린 양 같았다는 거예요. 막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뭐 하나 보호하고 싶고, 뭐라도 같이 입고 싶고, 어떻게든 쓰다듬고 싶고, 그냥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잠깐 볼게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구약에서는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갑니다. 이 어린 양을 데려간데 꼭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 누추함과 죄와 뒤틀림과 그 오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이것의 역전을 가져온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린 양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순결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그 가치를 체크합니다. 그 아름다움을요, 그 소중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양의 소중함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 어린 양의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 어린 양의 받아들임직한 어떠한 품성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입니다. 속죄제는 뭐냐 하면요, 속죄 제물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스러움이 나의 사랑스러움으로 전가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온전함이요 나의 온전함으로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건 패키지입니다. 그 패키지 안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걸 함께 패키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대속사역을 믿는 것은요, 그 대속사역의 결과도 함께 믿는 패키지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이제 나의 아름다움이 되었고, 그분은 나의 뒤틀림에 참여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함이 되었고, 나의 미숙함과 왜곡됨은 이제 그분의 것이 되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뒤틀려졌다는 겁니다. 그분의 받아들여짐과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거절할 만한 많은 것들과 그 거절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늘에 외치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반대 급부에 이걸 행복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규정입니다. 행복한 교환, 거룩한 교환이요. 우린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받아들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우린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용서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에게 등을 돌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받아들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지지하시고 왜 나를 축복하십니까? 그분의 속죄제 되심을 믿는 건요, 우리가 수혜자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거부하면요, 그분의 속죄제 되심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면요, 엔진도 사고 브레이크도 산 겁니다. 엔진은 사는데 브레이크 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뒤틀려 돌아가신 거, 버림받아 죽으신 걸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사랑스러워졌으며 용서되었으며 축복받고 있으며 환영받았으며 지지받고 있으며 존중받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러하다는 걸 믿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환의 결과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가져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하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건 똑같은 덕담 아닙니까? 어떻게 진실과 떨어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값치르심은 우주보다 큰 진실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다면,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셨다면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온전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했듯 우리가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인가요? 대제사장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것이 저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진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진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빠로서 느끼는 큰 딸에 대한 과제는요, 이 아이가 내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할 것이며 지지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놀이터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큰 열망은요, 그 어마어마한 값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대한 진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가만히 앉아보는 것입니다. 우와. 그 우화를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와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갔던 호텔인데, 이 호텔이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거기에 제주도에 있는 아주 벼랑
끝에 딱 세워진 아주 큰 프로퍼티가,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초원을 가지고 있고, 벼랑 끝을 산책하면 막 폭포가 보이고, 그 끝에 또 수영장이 있고, 지중해식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호텔이에요. 근데 그 호텔이 문을 닫아서 지금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 호텔이 재개장하길 원해요. 근데 제가 왜 거길 돌아가고 싶냐면요, 제가 거길 딱 갔더니, 신혼여행 때 갔더니 제 이름이, 당연히 예약하고 돈을 지불했으니까 제 이름이 돼 있어요. 제가 제 이름이 뭔지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김영준, in the name of 영준. 그 순간 모든 호텔이, 오, 당신은 우리에게 환영받는 게스트입니다. 오, 오셨군요. 확 바뀌는 거예요. 누구시죠? 김영준. 아, 입금됐습니다. 몇 호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습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에게 속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그 정원에서 조식을 먹었어요. 조식을 먹는데 한 4, 50분 먹는데 뭔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했나? 이래도 되나? 저는 그냥 반값만 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요, 체크인한 사람은 그 모든 시설이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수영장도 가서 보고, 짐도 가서 보고, 뭐 라운지도 가서 보고 하면서, 제가 들어가도 돼요? 제가 호텔 한 번도 안 묵어봤거든요.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유, 그러면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와, 이 사람들 되게 좋다. 그들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덧입은 자로, 예수님의 값지르심 안에서, 예수님을 향했던 평판의 스테이지 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요청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께 나를 열고 그분의 도우심을 초청하고 그분께 정말 자신을 드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 사람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속했고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속했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뭐 그 호텔 정도는 다시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호텔 정도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큰 후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값지르심과 그분이 초청하신 삶과 그 스테이지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하는 후회로 삶을 흘려보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우리가 그 하늘을 담대히 걸어다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복락을 열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히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의 형상을 아는 삶을 열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괜찮을까가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그 성결한 삶과 성결은 자유입니다. 그 성결과 자유의 방을 열어보고 여러분이 그 성결에 속했음을 보고 성결이 여러분에게 속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은 억압이 아닙니다. 성결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는 바디 스크럽입니다. 바디 스크럽이 뭐예요? 죽은 세포 벗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담대함이 이 예배에 깃들어 있을 때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그 담대함으로 예배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보기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도 돋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담대함 안으로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일 향해서 계속적으로 농사지어서 성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실천적 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적 자존감은 획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획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됐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된지는 우리의 일의 공로도 없습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열려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진실 안에서 나를 평가해가는 과정은요, 내가 획득해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농사지어서요, 그 진실 안으로 나를 깨워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깨어나라는 겁니까? 바로 그 복음적 진실을 향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또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깨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그 믿음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보다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과 반하는 외침으로 우리를 넘겨줄 때가 아주 빈번히, 아니 거의 확실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그 진실 안으로 개혁시켜 나갈까요? 여기서 빛의 일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옷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 정체,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을 깨우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입소를 하잖아요, 군대. 그죠? 근데 머리로도 알아요, 군대라는 걸. 그리고 눈도 군대라는 걸 말해줘요. 근데 언제 진짜 내가 군인이 됐구나를 느낀 줄 아세요?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 때예요. 그리고 그 엉성한 군복을 챙겨 입을 때예요. 그럴 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그 옷과 그 헤어스타일, 이게 말해줘요. 넌 군인이야. 그 순간 여러분, 정신세계까지 군인됨이 파고 들어와요. 옷은 그런 기능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언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은요, 진실을 반영한 언행은요, 우리의 정신을 깨워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실을 깨우는 알람, 웨이크업 콜은요, 바로 그것에 기초한 언행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가게 됐을 때였습니다. 정말 10여 년을 쉬지 않고 사역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횟수대로 모아서 나중에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가 정기적으로 너를 좀 멈춰 세우고 너를 정비하고 너를 살피고 너 자신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멈춰 세우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국 너라는 존재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게 될 텐데, 그 고장이 나서 멈춰서 드는 시간보다, 즉 정비하면서 드는 시간보다, 수리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정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좀 무지막지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요, 낭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언제나 정비는 수리보다 쌉니다. 언제나 정비는 수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을, 그러면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꼭 가라는 율법은 아니야. 근데 지혜야, 지혜.
예,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나눴어요. 아, 이게 제 정신과 심리와 내면과 관계와 육체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정비되고 다시 튜닝되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지 않으면 제가 롱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맞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10여 년 만에 정말 처음 쉬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캐나다 가서 있는데 그거 아세요? 분명히 안식년이에요. 교회에서 안식년을 선포했고 하나님도 안식년을 선포했고 나도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안식년이 진실이에요. 나는 안식년이란 진실에 기초해서 나를 대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 진실이 나의 내면화, 정신화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 내면과 정신은 여전히 달리는 거예요. 풀 악셀이에요. 내가 여기서 진학을 할까? 그리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공부를 하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는데 여기 한인들이 많네. 여기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막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은 멈췄을 줄 몰라요. 내 정신은 진실에 반영하지 않고 나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걸 어떻게 바꾸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뭔지 아세요? 쇼핑센터에 갔어요. 제가 쇼핑센터에 가서 옷가게에 갔어요. 그 옷가게 가서 여러분 바캉스 룩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봐도 나 휴가야. 바캉스 룩 같은 거, 리조트 룩 같은 거, 그런 것만 막 골랐어요. 협대 매는 바지 하나도 안 골랐어요. 다 끈 바지, 고무줄 바지, 이렇게 편하게 내려오는 거. 신발, 샌들, 모자, 밀짚 모자, 셔츠 총천연색. 평소에 절대 안 입을 거. 누가 봐도 나 휴가야. 그걸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달 동안요, 그 옷을 입고요, 수염도 안 깎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입고, 누가 봐도 휴가처럼 걸었어요. 전화가 와도 일찍 대답 안 해요. 누가 봐도 휴가처럼. 심지어는 한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저한테 식기도를 시키면 나 휴가야. 내가 교회에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식기도 너네가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셋업을 그렇게 만들어서 제 정신과 내면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되자 제 정신이 완전히 적응했어요. 뭐에? 진실이에요. 그러자 그 진실이 제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식이 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쉼이 제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장치가 잠깐 휴지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환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키가 뭐예요? 바로 진실에 기초한 언행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보여주세요. 다음 글. 우리는 자기 행동의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애쓰거나 무관심한 척 가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관심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진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자신이 그 기초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반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하고 살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우리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정신에 기입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에요.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행동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남기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남기게 된다.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벌어진 그 일이 내면화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Act like so라고 얘기하죠. 그런 듯이 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인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친절함을 연습해 보세요. 그 친절함을 연습할수록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해요. 오, 얘 진짠데? 정결함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평가해요. 얘 진짜네? 겸손함을 연습하고 섬김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 안에서 평가를 얘기해요. 얘 진짜다. 마치 군복을 보고 진짜 군인이구나. 휴가 옷을 벗고 진짜 안식이구나. 그걸 보고 뭐 진짜 얘 새거다. 그 평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평판을 얻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정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졌기에, 새롭게 됐기에, 씻김 받았기에 정결함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연습은 뭐예요? 그 사실을 우리의 내면 안에 뿜 하고 터뜨린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섬김을 연습할 때 섬기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의식을 뚫고 들어와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섬기는 생명이 그것을 채우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알게 됩니다. 와, 진짜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받아들이라.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독사라는 헬라어로요, 하나님의 평판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판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확정되고 변함없는 평판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고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셨으니 나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자존감이 개선되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직 과정 속에 있는 나의 다양한 파편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긍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최악은 뭡니까?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어떤 때 마귀야 떠나가라. 근데 사실 나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많은 부정적인 감정은요 언제만 힘을 잃는 줄 아세요? 인정되어질 때만 힘을 잃어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은요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왕좌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되어질 때 그들은 힘을 잃고 쉽게 시종으로 내려앉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분노가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삶 전반에 쌓여온 분노가 더 수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인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은요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현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과 비난은 제 분노의 발현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화가 여기까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년을 떠나서 한두 달을 보내면서요 제가 마침내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말씀 안에서요. 그 영적 저널링을 할 때
영적 저널링에다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이만하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 줄 한 줄 이만큼 썼어요. 나는 화가 나 있다. 나는 화가 나 있다.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다는 게 마침내 인정한 거예요. 10년 만에요. 그 전까지요. 그 분노는요. 마음껏 제 삶 안에 다른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마침내 그 분노의 너머에 있는 실체를 만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깊은 고통이었어요. 내가 화가 나 있다 해서 한 주, 두 주가 지나자 두 번째가 만나게 됐어요. 나는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세 번째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나를 이미 끌어안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사실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주받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심판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사실을 감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계획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난 어둠만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말할까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너를 받아들였으니 나도 너를 받아들인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주입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적 타락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전적으로 위대한 구속입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그것은 분명히 둘 다 진리입니다. 근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 무시하고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자기 기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뒤틀어진 자아는요, 다양한 거짓과 기만을 행합니다. 우린 그 사실 간과하지 않고 그 사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또 한편 예수님의 구속 또한 완벽합니다. 아멘. 우리의 타락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강합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 일은 더 강합니다. 우리의 찌그러진 자아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새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흘려보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느끼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꿈꾸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꿈꾸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열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뚫고 장벽을 뚫고 죄를 뚫고 나아가는 파워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치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돌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생명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한번 글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다니엘 브랜든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향해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는 자기의 결점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수용이 충분히 실현되면 두렵다는 이유로 자기의 위대함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럴 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운동일 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리가요. 이거 하나님 주신 열정일 리가요. 나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더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성취와 기적을 향해 여러분 안에 일어서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기 수용이 충분히 실현되면 자기 안에 가장 나쁜 부분은 물론이고 최고라고 여기는 부분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한번 공책을 펴놓고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작금의 삶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얘기해 보시죠. 우리 이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품고 협력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셀리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 커넥트되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갈 돌파구임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에 손을 쥐고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서 꿈꾸시고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며 내 안에서 돌파를 일으키시며 나의 삶을 주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위대함,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위대함인 예수님의 생명에 수용하고 참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시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운행하십니다. 그분의 운행하심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그 안으로 주님,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당신의 빛빛 주심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많은 섀도우 위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단면들을 예수님, 당신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였으니 나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버려진 마음들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도움 없다는 마음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홀로 되었다는 그 감정들을 인정합니다. 진실에 반하는 감정들은 허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주님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며 끌어안으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내가 진실의 기초에 행하기 원하는 영역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친절하게 원하십니까? 그것을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원하십니까? 그것을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진실의 기초에 연습하기 원하는 영역들을, 농사짓기 원하는 영역들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그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연습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와닿지 않아도 진실을 시해할 때 그 진실은 여러분의 내면과 심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때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그 삶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진실의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추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가 되사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받아들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존중받고 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거룩한 담대함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진실을 말합시다. 주의 멜로디 날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과 원수로부터 날 건져주시네. 날 건져주시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모태로부터 날 택하셨네. 날 택하셨네. 여러분 이 진실을 말합시다. Act like so. 여러분 이 진실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게 사실인 것처럼 노래하고, 사실이게 사실인 것처럼 행합시다. 날 그 가족 되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자녀.
자녀. 말하세요. 나는 주의 자녀.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진, 나는 용서된, 나는 지지받는, 나는 함께함을 경험하는, 나는 주의 자녀. 예, 주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진실이 내면화되고 정신화되고 심리화되는 그 놀라운 스테이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평판 위에 우리를 세우는 은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 진실의 기초에 행하고 말하는 그 아주 레디컬한 변화들을 우리 가운데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또한 끌어안습니다. 그 진실과 충분히 타협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깨어진 방황의 흔적들을 주님 받아들이심을 압니다. 저도 그것을 당신 앞에 겸허히 인정합니다. 당신의 고치심을 구합니다. 당신의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바람을 나 자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며 내 안에 웅변해 오신 당신의 임재를 내재하심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소멸하고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돌파의 시작을 소멸하고 당신의 기적의 시작을 소멸하고 당신의 열매의 시작을 소멸하고 당신의 역사의 시작을 소멸하는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자녀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